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 앞절에 보면요, 성부 하나님의 복이 남아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성자 예수님의 복이 있어요. 오늘은 무슨 복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복,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말씀을 중에 지능 지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들어가기 전 지능 지수. IQ 똑똑하시네요. IQ가 높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감성 지수를 뭐라고 그러죠? IQ, EQ 높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까요? 감성 지수인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까요? 자, 됐어. 한번 다시결을 볼게요. 자,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무슨 들어보세요. IQ. 이렇게 들어보세요. 두 분 IQ가 성공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감성 지수인 EQ가 높으면 성공할 것이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또 물어보면 그런데 우리 백인호 권사님 왜 EQ인 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아멘. 자,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잘 알았어요.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는 IQ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EQ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 IQ는 부모님으로부터 이게 주어지는 거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머리는요, 어떤 그냥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전적인 요인들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C가 우리 얘기하는 그 계열이 머리 IQ가 높은 계열은요, 그 자녀들도 IQ가 높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천성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EQ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게 만들어진대요. 이 삶을 살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성 지수가 이게 발달한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IQ는 우리 지능, 지능 시계에서 지능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감성 지수는 우리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인간성이 좋다, 그리고 가슴이 따뜻하다, 막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EQ, 이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심리학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심리학 박사들이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공을 어떤 직장을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 사람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이게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얼마만큼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수용하고 그만큼 얼마만큼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공이 이게 달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죠? 학연, 지연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떠도 학연, 지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진급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인맥, 나 누구 알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간피아 들어보셨죠? 간피아 막 어디서 일했다 이런 사람들. 나 대통령 대통령이 우리 삼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통하는 사회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 감성 지수 EQ가 높으면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이 EQ, 이 감성 지수, 이 인간의 따뜻함이라고 그럴까요? 즉 인간으로서 이 따뜻함을 느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이 EQ, 이 감성 지수, 인간의 따뜻함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안 나왔네.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랑이래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감성 지수가요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만큼 많이 해본 사람은요 이 감성 지수 EQ가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연애를 많이 해봐야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보면 어떻게 해요? 여자의 심리를 잘 알게 되고 남자의 심리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살게 되면 그 심리를 잘 파악해서 잘 버무려서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EQ, 감성 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이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지수가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감성, EQ, 이 감성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 교회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 차이점을 느끼시죠? 우리 전도하러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말투나 사람을 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럼 어떤 교회 다니는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 인간관계를 잘 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을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잖아요. 뭐 저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시네요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퉁 하고 그냥 가요. 그렇죠? 보통 퉁 하고 가요. 거기서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회 하나님도 이 교회 안에서 참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술 활동을 하면은 우리의 감성 지수가 높은다고 그래요. 아까도 권사님 똑똑하게 잘하시네요. 네, 예술가들이 뭐예요? 이 예술가들이 상당히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시적인 감각이나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진을 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따뜻함이나 이런 감동하는 사람, 이 감정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학의 이 사람들도 어떤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도자기 우리 하는 뭐 서예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감성 지수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우리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의 감정에 상당히 메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완악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이 틈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끼는 것이 오늘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뭐예요? 이 감성을 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신앙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자, 세 번째로 아까도 그 계속 얘기했는데 세 번째로 우리의 감성 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감성 지수를 넣을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 아까도 얘기한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또는 슬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 나 슬퍼요, 위로해 주세요. 또 내가 슬플 때 어떤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가서 나 이런 데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모든 전반에 있어서 어떤 EQ, 감성 지수를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뭐 예전에 보면은 예수를 복음을 환영하고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들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걸까? 아마 이 감성 지수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이런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희생하고 섬겨주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한집사님 마음이 우리 따뜻해야 돼요. 우리 한집사님 따뜻해요. 따뜻한 남자예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 한집사님. 네, 우리 제자범을 하면서도 좋아요. 완전. 그러니까 우리 한집사님처럼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게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구나, 저분을 보는 거니까 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구나, 그런 감정을 누가 왜 느끼겠어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 감성에서 느껴지는 어떤 풍김이잖아요. 아까도 우리 그죠, 인격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격의 향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감성을 이게 잘 훈련을 시켜서 이 감성적인 사람, 좀 이 감성을 잘 발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성령님이 오면은 우리의 성품을 바뀝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막 엉뚱하게 살고 막 엑스의 망나니로 막 살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바뀐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막 신경질 부리는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의 마음이 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이제 좀 신경질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신경질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인상파였어요. 그래서 인상을 많이 쓰고 좀 신경질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바뀌었냐면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바뀌었어요.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2학년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이 신경적인 부분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신경질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마에 주름이 사라지더라고요. 주름이 있었어요 저는요. 주름이 생기는 건 뭐예요? 인상파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엄마가 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인상파라고 여기 맨날 주름이 이렇게 생기냐고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이 EQ 감성 지수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신경적인 부분들이 사라진 것을 제가 느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저의 그 옛날 스타일, 옛날 성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몇 년 이렇게 흘렀다가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형제들이.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요. 성령님이요 그렇게 싹 바뀌더라고요. 이게 내 전에 비어있던 공간이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이게 온유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자, 그 안에서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요? 인치신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건 뭐냐면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인감 도장, 우리 나 자신을 나타냈을 때 중요한 문서나 있을 때 우리 인감 도장 찍잖아요. 인감 도장 찍는 건 뭐예요? 이 인감 도장 찍으면 어디에 가서나 내 관한 어떤 재산이나 어떤 것들을 다 그렇죠. 다 복사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인가요? 영접하는 자 12절인가요?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도장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지 그 안에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령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다만 그 강약이나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다. 이 말을 선포하시기 바래요. 마귀는 끊임없이 오셔갖고 이게 우리의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자꾸 흔들어요. 이게 마귀가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성령님 확실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인치셨다는 끝날까지 영원히 이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증. 보증은 뭐예요? 법적인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고 나서 뭐예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법적인 보장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공의적으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문서를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 잡혔다 이러잖아요. 담보. 쉽게 얘기해서 담보, 우리 어떤 일을 했을 때 은행에 담보 잡잖아요. 뭐 3천만 원을 빌리면 내가 집을, 어떤 집이나 자동차를 담보 잡아서 담보로 잡아갖고 그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만약 그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뭐예요? 담보예요. 담보. 그래서 만약에 구원을 안 이루겠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데려갔다는 게 이게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이 담보와 같은 거예요. 담보.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의 법적인 보상이 되고 보장이 되고, 성령님은 우리의 치료의 보장이 되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보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증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뭐예요? 구속하셔서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는 겁니다. 완전.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무엇보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 성령님이 그러면은 성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걸까? 전 그거를 이제 부수적으로 좀 보려고 그래요.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이 보증이 돼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데,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그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날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촉매의 역할을 해주세요. 자꾸 우리를 일깨우세요.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자꾸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고,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요? 아버지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과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시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와 내 신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에 성령 없이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뭐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내가 그렇게 느껴야지 어떤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성령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뭐예요? 성령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간 거야. 그 기도 가운데 눈물이 나오잖아요. 감격의 눈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요. 그때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아멘. 그 감격 느껴보셨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 서대 얘기처럼 이 감성 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이 감성 EQ가 낮은 사람들은요, 이 눈물,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졌다, 이 사랑에 감격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을 좀 풍부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신앙 앞에서는요.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고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만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이 안타깝게 보여요. 불쌍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고요. 때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랑이 흘려내려간다고요. 그것이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머무는 사랑이 아닙니다. 흘려내려보내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많이 흘려내려보내시기 바라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흘려내보내시고, 가정 안에서 흘려보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생활에서 이 흘러내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이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에스겔서 36장 27절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은 누구예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이게 규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누가 행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는요 뭐예요? 그거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면요 영원히 지키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잘 비켜보세요. 우리 잘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주의를 한번 해볼게요. 주의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안식을 오늘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일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럼 우리 주일을 지키죠. 처음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초신자 때는 주일 한두 번 빼먹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생각을, 지금 수요예배에 나왔다는 건 주일 예배 다 지키시는 분인데 한번 주일을 빼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런 생각 들어오지도 않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의식에 성령님의 그 말씀을 내 사고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 뒤돌아보시면요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 사소한 걸 찾아보면요, 성령님이 그렇게 바꾸신다니까요. 아직 말씀에 아직 그 어떤 말씀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건 아직 성령의 깊은 터치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그 문제를 갖고 우리는 기도하고 더욱더 지키려고 애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아멘. 예,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니까. 우리 그러니까 쉬운 거죠 사실은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나를 보게 하고 그냥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면 되는 건데, 나를 보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초청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님 만들어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그 말씀을 완전히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누구 나오죠? 유명한 사람, 죄와 사망을 이기는 대표적인 예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그 참기 그 어려운 그 음욕, 그걸 이겨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성경에도 제일 보면 첫 번째 뭐가요? 음란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본성에 제일 도전적이고 제일 끊기가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음욕. 그 예수님도 여자를 음욕으로 쳐다보면 뭐랬어요?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부분을 터치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그 부분을 해서 그게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까지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 성령님이 그렇게 성령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오히려 감옥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요,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대단한 겁니다. 바울 대단하죠.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아멘.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끊임없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님이 하셨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뭐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마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 자신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차이일 뿐입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약속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네 번째, 이 성령,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가슴이 제일 뛰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제가 이게 가슴이 제일 떠요. 이게 3개월 전에 봤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면요, 뭘 해요? 위로부터 능력, 이 하늘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디나미스, 파워. 어떤 파워는 힘이잖아요. 어떤 무슨 밀어붙이는 것, 이런 것들, 이 파워가 임한다는 거예요. 파워가. 이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불가능 것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권능을 갖게 되면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요. 그 안에 기도하시는 분 그 안에 성령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역사하진 않는데 이 성령이면 반드시 뭐예요? 이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는 만민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래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첫 번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귀신은 뭐예요? 이 사단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너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넣는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스톱. 네. 오직 성령이만 뭐가 임하여? 권능이라는 게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능력.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아멘. 자,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능력자이십니다. 예, 능력자. 자,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께서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병자가 나타나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주면 어떻게 해요? 병이 난다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영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 응답 안 받으신 분 있어요? 기도하다가? 쉬운 예로 응답 안 받으신 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으신 분? 응답 안 받으신 분 없죠?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의 어떤 것들을 이 현실 세계, 이 물질 세계로 끌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루어지지만 이 물질의 세계로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 성령님, 이 영적인 세계의 어떤 일들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이 현실, 이 물질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일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무잖아요, 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없어? 근데 어느 날 딸깍 이루어졌어. 그럼 뭐예요? 유가 된 거잖아요. 현실의 세계에서 유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자도 쫓아내지만 우리 사소한 걸 찾아보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아니죠. 성령이 있는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사 뭐 기도했다 이렇게 예수의 영이 없는 이런 것, 그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우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라. 나가고 복음 전하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전하지 그 말을 안 해요. 그냥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더디을 때가 너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목사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집사나 직분을 받을 때 똑같아요. 어떤 권능이 있어야지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겨낼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뭐로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뭐로 했어요? 이런 유는 기도, 금식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능력이 없으면 그냥 죽어요. 맨날 패배해요. 강력한 파워 약속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여기에 유효해. 능력 안 입히면 오늘 같이 말아야 돼요. 이성에 유하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아니면요, 능력이 아니면 계속 기도하셔야 돼. 이게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성령 받으라.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네, 오늘도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요, 거듭남의 은혜를 하죠. 거듭나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나중에 하고요, 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어떤 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내 지식과 철학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앞절에 보니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볼 수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체험해야지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진짜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이 거듭남을 더 깊이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어디다 박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나오는 자들의 삶이 누구예요? 거듭난 자들의 삶이에요.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만이 살아. 내가 육체 가운데, 근데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갈라디아 이렇게 잘 얘기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근데 육체를 갖고 있어요. 이 육체는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바운드리가 있어요, 현장에 보면. 근데 그걸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그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초점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누구예요? 거듭난 자,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열매로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에베소서에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전도자로 만들어줘요. 전도자. 이런 말이 들어가요. 성령 충만,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미나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전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가서 전도하래요. 저 생각해 보면 충만했을 때 저도 처음 성령 받고 막 충만할 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기회래요. 그때 전도를 불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서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좀 우리 이런 것들이 좀 퇴색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이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를 전도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전하고 싶잖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을 해서 좀 한번 기도해 주고 싶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서 그를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내 증인이 된다고 해요. 이 증인은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됐잖아요. 다. 그 예수의 12제자들도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 죽어요. 죽어. 무섭죠.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 근데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의문되잖아. 그 사람이 위대해서 아니에요. 그들의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성령, 이 성령은 증인이 되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전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이. 그래서 그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의지나 힘과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이 전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 또 그 말이 생각나네요. 전도를 하면 성령이 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생긴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거래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전도하기 싫어. 귀찮아. 머리 쑤셔 막 이랬잖아요. 가기 싫어.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 성령 충만은 아니거든. 이게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한 거래요. 아니 그 보면 성령이 충만한 거 어떻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빌립 직분이 뭐예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딴 것도 아니에요. 뭐 감독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 가서 복음 전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명한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거기도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도 어떻게 해요? 돌을 맞으셔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뭐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강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 모두는 뭐예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인의 일을 힘쓰라.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걸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전도인의 일을 힘쓰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있는 자들은요, 그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게 평가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냐? 그걸로 점검하시면 돼요. 방법이. 내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붙잖아 힘들어 뒤로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저 영혼이 불쌍히 마음이 드느냐? 아니면 막 싫은 마음, 저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느냐? 그 기준을 통해서 자신 안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절대적으로 이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아니하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뭐 있어요? VIP 초청자치가 있어요. 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리고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저는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이다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수 믿는 사람 나 믿기도 힘들었는데 성령님이 딱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안 믿는 내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믿는 내 이웃이 보이는 그 눈이 띄어지잖아요. 희한하게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저 사람에게 뭐 가고 싶다. 이런 말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믿을 때가 아니라 처음 믿음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활성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령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보증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숨쉬고 이런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이 성령님이 또 뭐예요? 능력을 부어 주시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를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보셨어요. 전도자, 전도,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마지막 사역은요 뭐예요?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에서 거기에 다 묻어나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성령님은 마지막에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론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자체도 뭐예요? 전도라는 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예수 좀 믿죠. 교회 한번 나가. 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 자체도 우리는 그것을 전도의 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기뻐하세요. 아멘. 저는 믿을까?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안 믿는 사람 찾아보세요. 옆집 아저씨, 뒷동산 아저씨, 저기 경비 아저씨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는 거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VIP 초청자한테 우리 목사님 꼭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이 성령님의 얘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얘기예요. 바로 한 사람 이상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열매를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